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하박국 3장 17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저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1150명이 모였습니다. 학생 900명, 교사 사역자들에서 한 250명에서 1150명이 함께 모여서 대전에 있는 중부대학교에서 함께 은혜를 받았던 시간입니다. 비전 캠프가 쉽지 않은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한 1시에 끝납니다. 1시에 끝나고 아침 하루 종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시가 끝나니까 우리가 보통 2시 넘어서 자거든요. 그래서 2시 넘어서 자서 아침 8시 반까지 다시 저 체육관에 다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요 1시간을 잔소리를 듣습니다. 훈련을 받아요. 주여 3차 했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올라오라 했다가 내려오라 했다 1시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시간은 이제 찬양합니다. 파워 댄스입니다. 여러분 요런 댄스가 아니라 이런 댄스를 1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또 1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말씀을 1시간 그제서야 우리가 앉을 수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 서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200명이요 도시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점심 먹고요 좀 있으면 또 다 모입니다. 또 잔소리 1시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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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뒤로 와라 앉으라 그래서 일어서라. 그리고 또 찬양을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또 기도 2시간. 그러면 또 뭐합니까? 저녁 먹어야죠. 저녁에 또 1200명이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집회 드디어 시작입니다. 1시간 잔소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게 새벽 1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체육관에서 잡혀 있다가 무슨 물난리 나서 피난 온 사람처럼 거기서 도시락 먹고 하루 종일 그냥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맹하게 이렇게 앉아서 2박 3일 동안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첫째 날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얘들이 한 번도 주여 3창을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서서 예배를 들어봤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봤겠습니까? 이거 처음 해보는 거죠. 애들이 예배에 참여를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면서 그 인도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임원들 앞으로 다 나오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 나오면 사진 보이시죠? 저 앞으로 다 나오라 그래요. 처음에 이제 회장, 부회장 나오라. 우리 교회들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우리 교회 애들 그렇게 만만한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 그 다음 이제 얘들이 이제 한 20분 저 앞에서 같이 찬양을 해요. 그럼 좀 내려와요. 이제 중1 올라오라 그래요. 중1 우리 없습니다. 네, 다행이지요. 우리가 중2가 10명입니다, 여러분. 중2 할렐루야. 중2가 부흥해서 우리 10명인데요. 우리 10명 중에 몇 명 올라갔을까요? 몇 명 올라갔을까요? 한 명도 안 올라갔어요. 대단한 애들입니다.
애들이 저녁 집회할 때까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예배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기 전날, 가는 날까지 많은 카톡 주시고 전화해 주셔서 잘 은혜 받고 왔으면 좋겠다. 여러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은혜 많이 받고 행성 들어올 때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라고 했는데 나 이제 어떡하나. 애들이 참여를 전혀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밤은 제가 죽어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전 못 갑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좀 제발, 제가 주여 몇 시간을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될 텐데.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8시 반까지 모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회 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그동안은 얘들이 좀비처럼 무표정으로 있던 이 아이들이 둘째 날 저녁부터 웃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 모든 아이들이요, 저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얘들이 앞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깜짝 놀라서 앞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배할 때 이렇게 웃고 예배드리는 우리 애들 봤습니까, 여러분? 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그날 밤 저녁에 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체육관을 이렇게 다 밀어놓고 중간에 어떤 선생님 2명이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 보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저기 나와서 기도하라.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근데요, 저는 왜 아이들이 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기까지 나갈까? 근데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겁니다. 사진 보여주시고.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제 애들이에요. 장서윤이랑 김준정이가 저길 앞으로 가더니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했는지. 조금 있다가 또 한 명이 또 가는 거예요. 저 옆에는 잘 안 보이시죠? 최성산이가 저 옆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결코 쉽지 않았던 이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은혜 받고 왔습니다. 중고등부 담당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가요 18명입니다. 지금 딱 출석하는 애가 18명, 중2만 10명, 중3 4명, 고등부 4명, 중2로 중심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그래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요즘 크리스마스를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크리스마스를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백화점입니다. 쇼핑몰입니다. 요즘에 백화점 가면요, 이 트리가 얼마나 큰 트리를 하는지 30m, 40m짜리 트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 백화점 벽에는 미디어 아트, 미디어 사파드라는 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교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쇼핑몰로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백화점 아니면 초대형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백화점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같이 이제 갔었는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있고 머라이어 캐리가 또 이제 수금하기 위해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에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고 데이트도 하고 있고 가족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저는 교회 청년들이랑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쇼핑몰을 올라가고 있는데 1층 광장에 산타 옷을 입은 여성들로 구성된 밴드가 막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캐롤 같은 거, 뭐 울면 안 돼, 루돌프 사슴코 뭐 이런 이 정도의 캐롤을 연주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이런 행사를 하는가 보다, 캐롤을 연주하는구나. 근데 한 노래가 끝난 다음에 사회자처럼 보이는 한 여성이 산타 옷을 입고 나와서 가지고 이제 묻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여러분 기쁘시죠?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네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기쁠 수 있겠지 사람들이. 근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의 귀가 되게 솔깃해졌습니다. 이렇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네. 왜 기쁘세요? 왜 기쁘세요? 순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제가 그러게 사람들이 지금 왜 기쁠까? 비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왜 기쁠까? 여러분 우리가 4월 초파일 기뻐합니까? 석가탄신일 우리 기뻐하지 않잖아요. 물론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이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좀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왜 기쁘세요? 그랬더니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물 주니까요. 진짜? 선물 때문에 기쁘다고? 그 선물 때문에? 또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때 군중이 일제히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선물 주니까요. 이것이 진짜인 거, 이것 때문에 기쁘단 말인가?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하면 왜 기뻐요? 선물 주니까. 왜 선물 줘? 기쁜 날이야. 왜 기쁜 날이야? 선물 줘. 왜 선물 줘? 기쁜 날이야. 기쁜 날이야. 왜 기뻐? 선물 줘. 왜 선물 줘? 기쁜 날이야. 왜 기뻐? 선물 줘. 왜 선물 줘? 기쁜 날이야. 왜 기쁜 날이야? 선물 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근본적인 어떤 원인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냥 선물 주니까 기쁘니까 선물 줘.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9월 24일도 여러분 선물 주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날인데요? 제 생일입니다.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아 기쁜 날이야, 조용석 생일이래. 우리 선물 주면서 기뻐해. 선물 주니까 기쁘다. 조용석이 누군데 상관없어? 기뻐. 선물 주고받죠. 얼마나 내가 선물을 많이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서로 선물 주고받으면 기쁜 날이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12월 25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내용,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캐롤이나 크리스마스 때 연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 예수가 왔는데 지들이 왜 연애를 해야 됩니까? 내가 쇼핑을 많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선물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만한 내용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거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뭐 그거 기쁘죠? 아니요 여러분,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아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개아빠 개엄마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반려묘도 키우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사실 개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보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가족같이 대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개를 사랑하냐,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개를 인격화합니다. 그죠? 개를 거의 인격화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개 이름 붙이면 누가 봐도 명백한 개의 이름이었죠. 그죠? 흰둥이, 검둥이, 점박이, 누렁이였죠. 조금 더 세련되면 해피메리 쫑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여기 고등학교 살 때 이 뒤쪽 마을, 요쪽 마을 완전 개판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기가 다 뭐 담이 좁고 골목이 좁고 그런지 여기는 다 개를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성민이 이제 강수원 권사님 아들 성민이 집에 이제 놀러 가면 요 강수원 권사님 집 여기였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 저 뒤에 올라가면 호승수 집이 있었습니다. 호승수 아시죠? 이정희 권사님 아들 호승수 목사님입니다. 지금 그냥 승수라고 할게요. 승수 집에 가려면 성민이랑 이렇게 뒤로 가려 그러면 첫 번째 집부터 개가 짖기 시작합니다. 그 개는 검둥이에요. 그 개들은 집 안에서 키우는 개들이 아니라 어디에서 키우는 애? 바깥에서 줄에 묶여서 키우는 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개들이었죠. 개 같은 삶이었죠. 진짜 개들의 삶. 첫 번째는 흰둥이. 근데 두 번째 집에 가면 또 울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집 개도 울고 두 번째 개도 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세 번째 집 가면 또 세 번째 집 개가 짖음. 그 세 마리가 짖으면 이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이 동네 모든 개들이 짖기 시작합니다. 난리예요, 난리. 완전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들이 좀 안 짖고 우리 승수 집에 갈 수 없을까? 머리를 짜자. 그래서 성민이랑 한번 냅다 한번 뛰어보자. 그랬더니요, 첫 집부터 모든 개들이 우는 거예요. 망망망. 그때는 개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 집에 일이 있어서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왜요 집사님? 형규 밥 주러 가야 돼요. 형규. 저는 그 형규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개야. 우리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저하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집 막내딸이 아파서 우리 사모님이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인이가 아픈가? 아니요. 개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개 아빠죠. 그러니까 개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짓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인데 이걸 개 이름으로 지을 만큼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개를 인격화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개밥은 뭐였죠? 사실 뭐였죠? 음식? 음스였지. 음스. 여러분이 먹다 남은 거 그거 주는 게 개밥이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죠. 그렇게 주는 집이 없습니다. 요즘은 오가닉 해가지고 유기농 주죠. 생식 주죠. 정말 좋은 거 줍니다. 그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인격화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웃긴 거는 개를 인격화는 하는데 사람이 개격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네요 집사님. 예 목사님 저 우리 얘 없이는 못 살아요. 얘는 나의 분신이에요. 남편보다 애가 나요. 그래서 집사님 개를 너무 사랑하시더니 요즘 성격이 아주 개 같아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해요? 권사님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니 성격이랑 외모가 개 같아지셨어요? 절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모욕이죠, 그죠? 아직도 그건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개를 인격화할 수는 있어도 사람이 객격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객격으로도 떨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그래봤자 인간과 개가 피조물 대 피조물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창조자요 주인이요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 오셨다.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왜요?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모든 걸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한 왕과 꽃집 여인의 이야기로 각색을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왕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한 가난한 마을에 있는 꽃집 여인을 보고서 이 왕이 첫눈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동네에 있는 꽃을 팔고 있는 여인이죠. 그리고서 성에 들어와서 이 왕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열병이 걸렸습니다. 보고 싶은 거죠. 그리운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와서 묻습니다. 폐하, 왜 그러십니까? 아무 일도 아니야. 뭐가 아무 일도 아니세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폐하. 사실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꽃을 팔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서 내가 반했어. 야, 내가 사랑에 빠졌어. 그랬더니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말씀만 하십시오. 당장 수청을 들게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폐하의 첩 중에 한 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손살을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난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왕이 굴복시키고 싶었다면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데리고 와라. 고개를 들라. 난 너의 왕이다. 내 폐하. 이제 나만 사랑하라. 네, 폐하만 사랑하겠습니다. 넌 이제 나의 여자다. 이제 내 뜻대로 해라.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폐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왕이 무서워서 그런 건지, 왕의 권력과 왕의 돈과 왕의 힘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왕이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녀가 내가 많은 걸 해주지 못해도 내가 왕이 아니라도 나는 그녀를 사랑할 수 있고 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선택한 방식은 굉장히 로맨틱한 방식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그 가난한 마을의 한 남자로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 왕이 사랑 고백을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굴복시키려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면 사실 아주 간단하지요.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메시지도 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1분만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 보면 그 뜨거운 지옥불에 우리가 1분만 있어 볼까요? 10초, 20초, 30초 우리가 지옥불에 잠깐만 들어가도 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난다. 뜨거. 이 노래 아시죠? 박현민의 뜨거입니다. 지옥불에 타고 있는 우리는 항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자본주의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핸드폰 열어서 얘들아, 은행 계좌 한번 열어봐라.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들 돈 좀 있으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모아둔 돈이 있잖아요. 꽁꽁 숨겨둔 돈이 있잖아요. 한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 통장에 있는 돈 0만 들어봐요.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다시 1000만 원 만들어주고,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다시 제로 됐다가 1억 됐다가 제로 됐다가 10억 됐다가 제로 됐다가 100억 줘봐요. 여러분, 선교사로 안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은 뭡니까? 모든 왕으로서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왕이 사랑한 그 꽃집 여인은 그냥 동네에 있는 꽃집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꽃을 팔고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의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은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잘 팔리면 기분이 좋아요. 꽃이 안 팔리면요 어때요? 우울하죠. 날씨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날씨가 우중충합니까? 슬프지요. 막 되게 친절한 손님을 만났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지요. 근데 진상 손님을 만났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우울합니다. 내 미래가 왠지 잘 풀릴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지요. 근데 막 다른 가게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게를 견제합니까? 막 슬프고 우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이 자기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남자가 와가지고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겁니다. 가난해 보이는 한 남자가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다가 이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남자가 왕이었다는 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런 이 남자, 내 남편,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남편 중에 하나, 여러분과 같은 그냥 유부남입니다. 그냥 이렇게 토요일 되면은 소파에서 빤스 입고 방귀끼면서 TV나 보고 있는,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욕먹는 그런 유부남입니다. 그런 평범한 남자. 그런데 어느 날 두둔 내 남편의 비밀, 사실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이 남자랑 손을 잡고서 막 데이트를 가고 있는데 마차를 타고 가 있는 영의정이 막 가다가 영의정이 내 남편을 보더니 마차에서 뛰어내려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놀라면서 조용하라고 그 사람 보고 막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이죠. 저리가. 아내 입장에서는 희둥그레져서 왜 그러지? 왜 저 높으신 분이 내 남편에게 절을 하지? 이런 일들이 여러 번 겪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남편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나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야. 무슨 말이야 여보? 나 사실, 그러면서 가슴팍에 있는 옥새를 딱 꺼내면서 난 이 나라의 왕이야. 그럼 이제 아내가 뭔 헛소리 하냐고 등팔을 때리고 막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러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내 남편이 왕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진짜 왕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날로 이 여인의 모든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모든 인생의 기쁨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산 손님을 만났어요. 엄청 진산 짓을 하고 갔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기뻐요. 왜요? 왕이 날 사랑하니까. 꽃이 안 팔립니까? 꽃이 안 팔렸어. 우울하겠어요? 아니요. 꽃 안 팔려도 상관없습니다. 난 기쁩니다. 왜요? 왕이 날 사랑하니까. 내 미래가 어딜 것 같대요? 불경기래요. 다른 가게에 와서 나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어떤 곳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왜요? 왕이 날 사랑하니까. 이것이 복음이 주는 기쁨의 내용인 것입니다. 왕이 날 사랑하신다. 왕 중의 왕이 날 사랑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논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치 없어도, 소가 없어도, 여러분 논밭에 소출이 없으면 망한 거잖아요. 그죠? 1년 농사 망한 거라고요. 취업 준비하는 분들 1년 내내 준비했는데, 아니 평생을 학교 다니면서 준비했는데 논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파혼을 당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줄 알았는데 이혼했습니다. 대출을 내서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사업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불경기가 와서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망한 거잖아요. 인생이 망한 거잖아요. 인생 죽고 싶잖아요. 인생 포기하고 싶은데,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왜요? 왕이 날 사랑하니까.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복음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걸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왕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의 왕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매 순간 간직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